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보면 뒤에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것이 옛날 2세기가량 1세기, 2세기에 신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표현하는 표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그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것을 앞글자를 따라서 모으면 물고기가 되기 때문에 그 물고기 모양으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표현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십자가 이렇게 상징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 집에도 붙여놓고 교회도 붙여놓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공예배로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거를 분명히 밝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첫 번째로는 저주받은 죽으심이다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죽으심이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나요? 한편으로는 가까운 제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또 한편으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 참으로 참남된 것이죠.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죽이래요? 돌로 쳐 죽이래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이니까 우리는 사형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고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히 예수님이 태어나서 생활하신 시기가 로마 시대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표시로 나무에 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땅에서부터 들어 올렸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참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한 구석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저주받은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저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옛날에 사극에 보면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바늘로 막 찔러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인형에 대고 죽으라고 고통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저주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저주 그러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안 되기,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악한 말을 하는 것, 그게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저주의 반대는 뭔가요? 축복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것,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축복이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저주와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 생각하면서 나쁜 일이 생기길 바라고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그 기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맺는데 두 당사자 간의 약속을 맺는데 이것을 약속을 지키면 이런 유익을 받을 것이고 이 약속을 어기면 그거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성경에서 복과 저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약속해 주시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실 것이야. 그게 축복의 말씀이고, 반대로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의로운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행치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악담하는 것을 듣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았다는 뜻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밖으로 쫓겨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죄를 반드시 벌한다, 저주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형벌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 율법을 범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당시에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벌이요, 참으로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율법에서 말씀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저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신명기 27장에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너무나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아멘 하십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놀라운 것이죠. 죄 많은 우리가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신 것밖에 없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이웃을 자신 몸처럼 사랑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분이 되셨습니다. 아까 신명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다 받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대신 갈보리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저주에 대해서 아멘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지옥이 마땅한 가련한 죄인을 위해서 제가 그들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저의 백성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우리의 대신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너무 많아
지옥이 마땅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감해짐 없이 온전히 다 퍼부어졌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복되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버림받은 그 모든 저주가 주님께 내려졌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으심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셨어요? 자신은 저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본문이죠.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속량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감동시켜 주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실제로 못이 박히셨고, 실제로 들어 올려지셨고, 실제로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고, 실제로 피를 흘리셨고,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실제 형벌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사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 형벌이 아니라 복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신데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저주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에 대한 율법의 공의가 다 만족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을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것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거죠.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살면서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가 생각하지만 그건 합당한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는 어려움이지, 우리 죄에 대한 저주가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다 퍼부으셨습니다. 하늘에 높이 들어 올려져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우리가 알도록 공적으로 보이셨습니다. 단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벌하신다,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죄값이 은혜롭게 모두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하도록 하시는 건가요?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우리에게 마땅한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놋뱀 만들어서 높이 들어 올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들어 올렸어요? 누구든지 그 놋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도록 하시려고 놋뱀을 들어 올리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어떤 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고난 받으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죄도 그 값을 다 치르실 만한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미 값주고 사셨고 반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서 얻으신 그 율법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공개적으로 들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우리 저주가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있지 않구나 확신을 주고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나를 위해 영혼과 육신의 모든 저주를 받으신 주님께 내 영혼과 육신을 다 맡기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잘했고 조금 못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이보다 더 보배롭고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조롱하며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저주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이 좀 없어질 수 있고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은 참 즐겁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높이 들려서 보여줍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모든 저주는 다 지나간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이제는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걸 다 아직 못 누립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 주셨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주셨고 이미 어떤 괴로움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사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요, 그분이 나의 사랑이요, 그분이 나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시니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찬송합니다. 우리는 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지키지 못하고 어긴 것밖에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모든 두려운 저주를 다 받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눈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그 부귀영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즐겁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 즐겨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